11월 22일 월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샬롬,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피곤하고 졸리고 힘든데 잠을 깨고 준비하면서 일하러 혹은 공부하러 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일 자체는 참 귀합니다. 모든 일 자체가 다 고귀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회와 이 현실이 어떤 일에는 특정한 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가치를 두긴 하지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 그 자체는 고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만드는 생산직이든 가르치고 제공하는 서비스직이든 무엇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필요하기에 그것을 우리가 일함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함으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 필요를 채움으로 그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일, 그것이 아르바이트든 몸을 쓰든 고된 노동이든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이든 학생으로 공부하든 다 의미 있는 일이고 고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그 의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많이 어려우십니까? 몇몇 사람들은 좋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몇몇 분들은 또 어렵다, 또 생소하다, 나랑 크게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면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썼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가? 첫 번째, 누구에게 썼는가? 두 번째, 왜 썼는가?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종말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언제가 종말이지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말의 날짜를 찾는 말이 아닙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썼는가? 그 당시 7교회에게 쓴 편지이면서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고 믿음을 지키라고 썼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7교회는 여러 가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분투를 펼치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도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보고 힘을 내서 믿음을 지키라 이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쓴 편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에, 믿음이 흔들릴 때 이 편지를 읽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이요한 형제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7교회 중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에게 쓴 편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토요일 주일은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두아디라, 주일은 사대 교회에 한 편지인데요. 그 내용도 너무나 귀하고 그 내용들도 우리에게 쓴 편지니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칭찬과 책망을 들으면서 칭찬받을 걸 또 받으시고 책망할 것들도 들으면서 우리가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말씀이죠.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대부분 교회들이 칭찬과 책망이 있었다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는 책망이 없었던 교회고 오직 칭찬만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내일이죠. 내일 저희가 읽을 말씀에 나오는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어쨌든 오늘 칭찬만 있는 교회였고요. 9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 이 칭찬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약속들과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오늘 읽은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 가장 작고 낮은 계층으로 형성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자면 가장 크고 거대하고 힘있고 물질이 많은 교회, 곧 능력이 많은 교회가 많은 일들,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큰 능력을 가진다면 더 큰 능력을 더 큰 일들로 감당할 수 있겠지요.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종은 얼마 남겼습니까? 10달란트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달란트 가진 종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분명히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남겼기 때문에 더 큰 칭찬하신 게 아니라 10달란트를 남겼든 5달란트를 남겼든 예수님께서 그 주인은 종에게 둘 다 칭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말씀으로 좀 더 깊게 보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생산적인 사역을 했다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고 제가 오늘 큐티 제목을 정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 제가 묵상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는데요. 작은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과 혼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으로 5대째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를 부딪혔을 때 당연히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교회를 택해도 괜찮습니다. 11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헌금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없어요. 5대째 가정이니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오빠도 우리 누나도 형도 동생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유혹이 없습니다.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하나 나오는 것이 버겁고 헌금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혹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요. 그 유혹에서 승리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온 사람들과 믿음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은요. 그 유혹이 같지만 다가오는 크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떤 것들도 무자르식 혹은 임계점을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혹의 크기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사람마다 그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다 안다라는 것이죠. 80점을 넘기면 잘하는 것, 79점이면 못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발버둥을 기억하시고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도 가성비라 말할 수 있죠. 큰 것을 투자했지만 절대적으로 큰 수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만큼 보시고 큰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또 성향적으로 술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술만 생각해도 너무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죠. 유혹을 받지 않아 술을 먹지 않는 사람 혹은 술만 생각해도 힘든 사람, 이 두 명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시겠냐라는 것이죠. 나는 술을 먹지 않으니 나는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보실까? 아니면 그 유혹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발버둥 치다가 진짜 한 잔만 마셔야겠다고 딱 한 잔만 먹고 다 줄인 거, 원래는 한 병, 두 병, 세 병을 마셔야 되지만 한 잔을 딱 마신 거, 분명히 안 먹는 건 실패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발버둥 친 것,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발버둥 친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 칭찬하는 것이고 그것을 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유혹과 도전이 힘듭니까? 그것에 대해 쉽게 타협하지 마시고 발버둥 치십시오. 주님이 그것에 약하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줄이려고 하는 거, 자르려고 하는 거, 멈추려고 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작은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유혹을 별로 받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넘어질 게 없습니까? 그렇다면 더 발버둥을 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인 것이죠. 그 은혜로 안 넘어진 것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어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 능력이 있다면 더 많은 발버둥을 치며 더 많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작지만 괜찮습니다. 작은 대로 여러분 발버둥 치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것으로 불만하거나 나는 안 돼, 나는 작기 때문에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바꿔나가는,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